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사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명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 그래서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어서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과 비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한 방향성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당근과 채찍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근을 먹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내 입에 달콤한 그 당근을 얻기 위해서 달려나가고, 때로는 그 채찍에 맞아서 채찍을 견딜 수 없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달려나가는 인생, 그런 인생은 살아가는 방향성이 없습니다. 그저 당근과 채찍을 쫓아가는 인생은 그래서 열심히 무언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좋은 리더는 그래서 어떤 리더냐면 당근과 채찍으로 팔로워들을 데리고 가는 리더가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과 비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리더입니다.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 목사님이 했었던 말이 있죠. 그의 책 인재 경영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리더가 비전에 따라 살아가면 다른 사람도 그 비전에 동참하게 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리더가 비전을 선포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면 주변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비전의 자리에 동참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비전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비전은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 그가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리더는 당근과 채찍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을 제시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당근과 채찍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방향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그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대학 총장이 있죠. 물론 예전부터 하버드 대학은 세계적인 대학이었고 최고의 명문 대학이었지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라고 평가받는 대학 총장이 있습니다. 나단 푸시라는 총장인데요. 이 사람이 오래된 사람이에요. 70년대였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나단 푸시라는 하버드 총장이 하버드 대학교 총장이 되고 나서 뭐 학교의 시스템을 바꾼 것이 아니고 특별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와서 학교를 바꾼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비전을 던져준 겁니다. 학생들이 비전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전을 던져준 거죠. 그가 제시했던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흔들 수 있는 깃발, 그 다음에 믿을 수 있는 신조, 또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 네 가지 슬로건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준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교회에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흔들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깃발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흔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는 신조, 무엇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신칭의 믿음, 이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그 찬양, 그것이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믿을 수 있는 지도자, 믿을 수 있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누구일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절대적인 그런 분명한 기준과 방향이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이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 방향대로 가야 한다,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로서 그의 사명을 다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우리가 함께 읽었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1절 한번 펼쳐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죽는다면 그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사는 목적은 당근과 채찍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무엇인가를 달콤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것, 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예수 때문에 죽는 것조차도 유익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납득이 되는 거죠. 내가 감옥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풀려날 수도 있고, 그런데 감옥에 갇히느냐 풀려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이것도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다. 그래서 로마 시위대 뜰에 내가 갇혀 있는 것, 이것도 정말 의미 있는 좋은 기회고, 또 갇혀 있는 것이 누군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만 있다면 이것도 나에게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정신 차리고 더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게 된다면 이것도 또한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또 나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기회를 얻기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감옥에 갇힌 그 틈을 틈타서 기회를 얻고 리더의 자리에 앉아서 또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18절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상관없다. 그것이 나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감옥에 갇히든지 풀려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그 무엇도 상관없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은요, 미국에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인 분도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미국에 가야 돼, 나는 미국에 사는 게 내 꿈이야, 미국에서 사는 게 꿈이야 하는 분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꿈을 이루어내고 말더라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토플 점수를 따서 유학을 가고요. 유학 가서도 돈을 막 열심히, 내가 유학 자금을 열심히 모아서 유학을 가기도 하고요.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불법 체류자라도 남아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미국에서 사는 게 내 꿈이니까 이 꿈을 이뤄내겠다 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게 꿈인 사람은, 그게 인생의 목표인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에서 사는 게 내 인생의 꿈이고 목적이다 하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그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버티고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죠.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목적이 이끄는 인생은 어떤 고난도 인내하고 감수하고 참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창세기를 계속해서 함께 읽었는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그렇게 노예로, 종으로 살면서 머물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야곱이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까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사랑하는 마음이 나중에는 집착이 되어서 내가 저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7년을 하루같이 내가 일할 수 있다. 아니 14년도 아니 20년도 내가 저 여인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더 많은 시간을 써서라도 내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다.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이끄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한 방향성과 목적이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적은 분명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나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이죠.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의 국적이 있어요. 지금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나는 다른 나라 시민권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다시 오늘 정신 차리시고 분명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시민권이 있습니다. 어디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민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심을 믿으시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맞죠? 그러면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사십시오. 그 말인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사십시오. 시민권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는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면서 새로 그렇게 개척하고 발굴하게 된 신흥 개발 도시인 거죠. 우리나라로 치자면 여기 우리 북대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세종시 같은 그런 시요. 계획돼서 개발한 그런 도시,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어떤 사람들이 이주해 왔느냐? 전략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빌립보라는 도시로 많이 이주를 시켰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들이요. 그런데 아무나 로마의 시민권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무나 빌립보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로마에서 열심히 군 생활을 했었던, 군인으로 충성을 했었던 퇴역한 군인들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많이 이주를 해서 이민을 와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에 정착한 사람들인데 빌립보라는 도시를 정말 좋아하기도 했지만 내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자긍심을 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단한 이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누구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님, 주 이렇게 부르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이죠.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렀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불러라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충성을 다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황제에게 숭배하고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이제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들이 황제에게 충성했던 것처럼 이제는 너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들은 왜? 너희들은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충성스러운 주의 종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멘. 여기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밑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시민 노릇하라 그랬죠. 시민 노릇하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27절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 세 단어에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이제 이 사람들은 로마 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을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거 군사 용어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싸우냐면요. 대열을 전열을 쫙 갖춰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군대장의 명령이 딱 떨어지는 순간 순식간에 그 전투 전형으로 그 변형을 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직선으로 서 있다가 디귿자 모양으로 착 바꾸기도 하고 또 V자 모양으로 착 바꾸기도 하고 그때그때 전략과 전술에 따라서 그 군대 대형 모양을 바꾸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이 사람들은 다 퇴역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군인 출신들이기 때문에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지금 내가 로마 군인으로 활동하던 시절에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던 시절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탁탁탁 전술에 맞춰서 움직였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충성하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늘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전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대는 이것을 늘 모일 때마다 훈련을 하고 연습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무도 이 전술을 이기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전술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떤 그림을 연상할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의 이 조언을 들으면서 너 로마 시민권자였지? 지금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그리고 너 군인 출신이지? 그러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존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위해서 이제는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합력하여 한 팀을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데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빌립보 교회, 우리 대전 명성교회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전력과 전술을 맞춰서 착착착착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한 마음 한 뜻 한 팀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해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한 가지 사도 바울이 조언하는 것이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밀집 대형을 갖출 때 한 사람이라도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빠져나가는 순간 내가 그 대형에서 이탈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그 진영이 허물어지면서 순식간에 대형이 허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로마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로마 군인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전장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도망치는 것, 뒤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로마 군인에게 가장 큰 수치고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가 늘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믿고 맡길 수 있는 어깨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두렵지만 무섭지만 내가 이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이 진영이 무너지고 이 전술이 깨지는 순간 우리 전체가 다 죽는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럴 때 로마 군대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작전대로 전술대로 그렇게 진영을 갖춰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아멘. 너희들 시민권자인데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거죠.
시민권자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대상,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다못해 로마 군인들은요, 엄청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두려움을 가지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로마 군인의 자긍심이었고, 퇴역한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퇴역한 로마 군인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두려워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가운데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이 거기에 등장하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계속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러면 그의 인생이 계속 승승장구하고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9번이나 나오시고 요셉의 인생 가운데 9번이나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면 그의 인생이 계속 상승곡선을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거기에서부터는 조금씩 상승곡선을 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요셉의 인생이 곤두박질 치게 되죠. 언제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모함을 받고 거기에서 또 감옥에 갇히고 하는 순간 순식간에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의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바닥을 치고 떨어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셉이 정말 형통한 인생일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점점 상승곡선을 탈 때, 이게 형통한 삶이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이 바닥을 치는 순간, 뭐야, 이게 어떻게 형통한 인생이야? 어떻게 이런 인생이 형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39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냐면, 봐라,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봐라, 요셉의 인생을 봐라. 요셉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내가 늘 요셉과 함께 있었다. 너희들이 광야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노예로 생활할 때,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금 요셉의 스토리를 쓰게 만드신 거죠. 여러분, 성도는 기억하십시오. 조건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향곡선을 그릴 때도, 내 인생의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인생이 바닥을 치고 아래를 향해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공해 보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실패해 보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높여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낮아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니까.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상황과 형편과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언제까지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할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봐라.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한번 봐라. 내가 어느 순간이라도 요셉과 함께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었느냐? 이것이 창세기 39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조건과 상황과 형편,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 마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자체가 형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요. 시편 3편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시편 3편에 보면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천만인이, 여러분 1000명이 아니에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왜요? 왜? 천만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고 나를 진을 쳐서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에워싸 있을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크게 보십시오.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가장 크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 순간 내 인생의 나머지는요 정말 하찮고 사소하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뭐가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큰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되고 삶의 사명이 되는 순간 나머지 다른 것들은요 너무 하찮고 사소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목숨 걸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이다. 그렇다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호들갑을 떨 일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커 보이면 그러면 성공도, 내 인생의 성공도 너무나도 하찮고 작게 보이는 겁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면 설령 내가 지금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대수롭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크게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커지면 내 삶에 예민해지지 않아요. 내 삶에 예민해지지 않는다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소한 것에 막 예민하고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굉장히 까칠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원래 그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격이 원래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큰 것을 못 봐서 그렇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가치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크게 보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까칠해지지 않아요. 내가 내 인생에 목숨 걸 만한 그런 분명한 가치와 방향성을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이 예민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공이 뭐죠? 내 인생의 성공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짜 여기에 내 삶을 올인할 만한 가치가 있구나, 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아닌가요? 여러분들은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그거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내가 내 목숨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고 내 인생을 올인해도 아깝지 않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발견한 인생만큼 성공한 인생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크고 존귀하게 보는 자는 그러면 내 인생에 가장 큰 성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방향과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고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면 고난까지도 내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감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제가 골로새서 강해를 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 총량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고난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받게 되는 고난, 가정의 문제로 받게 되는 고난, 관계의 문제로 받게 되는 고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받게 되는 고난, 이런저런 고난들 있죠. 그럼 모든 고난의 총량을 합치면 그러면 평균치는 거의 비슷하다. 별로 동의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일생을 보면 고난 총량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시점에 어떤 사람은 더 아프고 어떤 사람은 더 조금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떤 사람은 더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만 일생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고난의 총량을 이렇게 한꺼번에 담아서 측정을 해본다면 고난의 총량은 거의 평균치가 비슷하다는 거죠. 그게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고난 총량의 법칙입니다. 고난의 총량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고난이 와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가족들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경제적인 이유들로 받게 되는 고난, 시련의 고난, 실패의 고난, 또 상처로 받는 고난, 여러 가지 고난들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이거는 누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받게 되는 고난의 총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나는 고난을 받을 인생이에요. 어차피 모두 각자에게 하나님이 분량한 고난의 총량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차피 내가 받을 고난이라면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아버리면 나머지 내 인생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고난 총량이 있다니까요. 예수를 위해서 내 고난의 그릇에, 내가 받을 고난의 총량에 예수를 위해서 그 고난의 양을 채워버리면 나머지 내 인생은 주님이 쉽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쉽게 가는 인생의 방법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으십시오. 예수를 위해서 핍박 받으십시오. 의를 위해서 핍박 받는 자는 그래서 복이 있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 받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일로 피곤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해서 고난 받으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의 다른 영역은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당근인가요? 채찍으로 살아가십니까? 당근과 채찍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열심히 말이 당근과 채찍으로 달려가지만 그 말은 방향이 어딘지 목적이 어딘지 모르고 열심히 그냥 무작정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다가 어느 순간 멈춰서면 허무하겠죠. 어디를 향해 가고 있지? 내 인생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그런 허망한 인생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근과 채찍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내 일생의 분명한 목적과 방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요? 나는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이 전부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의 천국의 군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데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한 곳을 바라보며 같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 상황과 형편, 예수님을 크게 보면요, 내 인생의 성공도 실패도 상처도 아픔도 모든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에 예민해지지 말고요, 예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죠.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까지도 감수할 수 있는 인생입니다. 어차피 받을 고난 아닙니까? 어차피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차피 받을 고난이라면 예수를 위해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으면 주님이 나의 인생 다른 부분은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마지막 이 세대의 마지막 이때에 주님이 믿고 맡기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 대전명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